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우리를 바라봤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며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시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의 시야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적인 눈이죠. 요즘 흔히 말하는 인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진 눈인데 그것은 주권이라고 말하고,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시야로 본다는 겁니다. 주권,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복해,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그 관계를 넘어서서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거를 평가할 때 내 시선, 내 상황, 내 눈에서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은 오직 뭐예요?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것의 시야로 모든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눈,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도함, 그걸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살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별거 없더라고요. 살아봐도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뭐 이게 다라면 뭐 몇 년 더 산다고, 몇십 년 더 산다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랬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세상 별로가 없더라고요. 뭐 좀 좋아진다고 해봤자 뭐 악하고 세상이 이렇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좋아진 사람들 봤더니 뭐 좋아서 잘 살지도 않고 더 타락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어 못 타락하고 그 사람 돈이 많아 더 타락하고,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착해서 죄를 덜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련해서 죄를 덜 짓고 저 사람은 똑똑해서 죄를 더 짓더라고요. 저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죽잖아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죽어요. 굳이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굳이 죽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랬어요. 살려고 노력해도 죽을 텐데. 좀 어차피 아무것도 없지만 지나가다가 그냥 죽을 때 죽으세요. 어차피 죽는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비장하게 난 죽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살고 싶어도 다 죽여주는 거니까 그냥 살다 죽으세요. 그냥 이렇게 자살한다는 게 비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중에 죽든 먼저 죽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막 달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이 인생 별거 없다니까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시야로 보면 세상 별거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욕심만 있고 다툼만 있고 싸움만 있고 이 땅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다른 시야가 있다. 나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다. 나는 내가 보는 시야,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37장에 들어가요. 창세기 37장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2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일단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삭의 그거를 누가 이어갔느냐? 야곱이 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뒤를 이은 3세대 야곱의 족보 3개. 그들의 그 야곱의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족보를 어디서 설명하냐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양을 칠 때 뭐예요? 형들과 다툼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가 선택받은 자냐의 싸움을 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자,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누구한테 넘어갈까? 이삭한테 넘어가요. 왜 이스마엘이 아닌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삭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실 부인이죠. 이쪽은 이스마엘은 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정실이지 이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째는 야곱으로 넘어갈 때 똑같은 쌍둥이에 분명히 똑같은 정실의 자식 중에 형이 선택을 못 받아요. 언제? 뱃속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되지 않는다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뱃속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다를 이삭의 족보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선택의 문제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싸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이삭의 그 선택을 누가 이어갈 거니가 그 바로 이삭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의 선택은 이제 완전한 선택이 돼요. 그 완전한 선택에서 야곱의 12아들이 다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루벤이 그 비라와 간통을 했을 때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의 죄면 죽여야 되는데 장자권은 날아가지만 뭐예요? 선택에서는 안 날아가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자식이 전부 다 선택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야곱의 자식은 12명이 전부 다 선택받으면 끝난 건가? 아니죠. 이제 오늘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삭의 족보를 야곱이 이었지만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세계는 어떤 싸움이 벌어질 것인가? 그 선택받은 자식들은 어떤 싸움을 가질 것인가? 다 선택은 받았지만 누가 선택받은 중에 우월한 위치를 가질 것인가가 이제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7장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의 다툼을 먼저 시점으로 시작을 해요. 17세에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우월한 위치에 가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37장부터 50장의 성경을 쭉 보면 어떻게 이게 돼 있냐면, 이게 37장은요 요셉이 장자권을 갖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장자권을 가졌냐를 37장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11아들 중에 예수님의 조상 7위권을 가진 자를 설명하기 위해 38장 유다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장자권을 가진 요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설명하는 게 39장부터 41장까지 또 가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42장부터 44장까지 뭐가 설명이 돼요? 다른 11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냐를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45장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싸움과 자식들의 자랑, 자식들의 설명을 이제부터 쭉 설명해가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장자권을 가진 요셉,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한 꿈의 사람 요셉이 이제 오늘 설명돼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 다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자. 꿈을 꾸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셉을 모르는 얘기고 요셉을 모독하는 거죠. 실제로 말한다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입으로 얘기를 해요. 요셉 스스로가 자기를 앞서 보낸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냈다고 얘기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것은 실제 요셉의 말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비아냥이었죠. 실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야가 어디서 시야가 출발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우리의 시야가 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의 이야기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벌어져요. 자, 보세요. 과연 요셉의 꿈꾸는 자인가? 요셉의 꿈에 맞는 사람인가? 도대체 요셉의 준 꿈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우리의 관점 말고 왜 우리의 관점을 좀 내려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야곱이 좋아요. 항상 야곱이 좋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부터 에서와 싸웠죠. 그는 죽을 때도 축복에 당해서 죽지 않았죠.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에 끊임없이 싸운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고달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 고달픔이 아니라 고달픔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고달픔 속에 야곱은 뭘 만들어진 줄 아세요?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요. 창세기 49장의 그 축복의 모든 것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요. 야곱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 너는 누굴 본받고 싶니? 그러면 사람들이 야곱을 얘기 안 해요. 목사님은요? 복자죠. 야곱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높은 위치에 오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할게요. 뽐난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좀 뽐이 나야 되잖아요. 예? 어렵고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근데 요셉을 본받겠다고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들 집회하다가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꼭 나와요. 누구? 다윗이요. 모세요. 요셉이요. 어떤 사람 욥이요. 또 더 나가서는 바울이요 하다가 어떤 사람 예수님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또 자기들이 또 축복하니까 아멘 하고 또 난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축복해줘요. 요셉은 이렇게 축복하죠. 오늘 집에 가면 형제가 당신을 팔아서 저기 동남아에 인신매매 시킬 겁니다. 예? 여러분의 형제가 거기서 개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그 어떤 주인 만나서 살만하니까
그 주입지 여자한테 모함을 받아 바로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개고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축복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개고생하다가 죽을 겁니다. 아멘 안 해요. 왜? 요셉을 본받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놈의 총리 때문이에요. 그 야망 때문에, 그 뽐나는 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됐는데 요셉을 본받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을 본받는데요. 다윗 또 내가 얘기해 주죠. 얼마든지 축복해 주죠. 결혼했더니 장인어른이 나를 향해 창을 던져. 도망가. 살려고 막 미친 척해. 미친놈처럼 막 살아. 그리고 망명가. 그리고 와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축복 안 해. 그러다 죽어버려. 그럼 다윗은 황당해요. 왜? 왕이 돼야, 거기까지 돼야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축복 안 하거든요. 욥은 알죠, 여러분? 순간에 그냥 집, 자식 다 박살, 몸까지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그러면 이제 그 뒷사람도 느낌이 오죠. 모세 다 나오잖아요. 뭐가 됐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거기서 벌써 사사기대에 죽어 있어요. 내가 축복 다 얘기하기 전에 걔는 벌써 머릿속에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 못하고 글로 매장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본받고 싶은 게 진짜 그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가 이 땅의 마지막에 누린 뽐나는 삶이에요? 결국 뽐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걸로 뽐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를 붙잡고 뽐나겠다. 결론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론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땅의 꽃과 하늘의 시야를 볼 수 있는 자가 땅의 시야를 보는 자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땅의 시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본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뽐난 적이 없어요. 조금 평안하면 라반이 쫓아오고 에서가고, 조금 평안하면 딸이 세겜 족속에 강간당해서 집안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고, 조금 편안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들이 척과 간통하고, 조금 평안했더니 자식까지 싸워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고 평생 그걸 씹고, 이제 모두가 살아 좀 평안하고 요셉도 해서 살만했더니 자기 땅에 죽고 싶은 그 축복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나이에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나 저기 묻어줘. 야곱을 본받겠다고는 안 해요. 왜요? 뽐나지 않으니까. 요셉에 대한 그 우리의 시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입니까? 야망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과 더 끔찍해져요. 그 꿈 꾸고 싶습니까? 그래도 꾸고 싶죠. 그러면 총리를 못 내려놓으니까. 결국 살잖아요. 결국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그 끝 때문에. 그래서 37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꿈에 맞는 사람이니? 일단 요셉이 지금 꿈을 내려놓고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꿈에 맞는 사람이니? 자, 보세요. 2절부터 3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죠? 말하더라. 자, 첫 번째 말하더라.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그들의 잘못한 이 잘못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롭다. 그러니까 형들이 진짜 못돼 처먹은 거 맞아요. 요셉도 낫지만 그 형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이 말한 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치명적인 형들의 잘못을 얘기한 거예요. 치명적인.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들도 계속해서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양을 갖다가 뭐 팔아먹는지 아닌지 뭐 그걸 해갖고 지네가 뭘 하는지 어쨌든 그 요셉의 눈에 형들은 뭐예요? 치명적 도덕적인 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직은 안 돼요. 포용력이 없고 재수가 없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옳은 말을 하는데 재수가 없는 사람. 지는 옳다고 살찌가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 깨끗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깨끗해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맞는데 잘났다 이렇게. 잘났다. 원칙은 얘기하는데 인간 이해가 적은 사람. 인간 이해가 적은 사람. 우리 아이들이요, 청소년기를 지날 때 이게 수요예배 같은데 이제 어느 날 수요예배를 따르다가 수요예배를 안 따라오겠대요. 안 따라오겠다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집에 있는 게 싫어서 따라오는데, 그리고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늦게 온 거를 기뻐할 때, 이제 그때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렇게. 아니, 부모가 일찍 왔을 때,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엄마 그러더니 이제는 어느 날 청소년 때더니 일찍 오셨네? 그 눈빛에 좀 더 있지. 이럴 때 우리 아내가 딱 발견하자마자 또 베란간 전화가 와요. 아빠 언제쯤 오세요? 이렇게. 아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예요? 타임을 체크하고 있을 때. 근데 멍청한 놈들이죠. 왜? 우리는 그거 안 겪어봤나? 딱 알잖아요. 우리 아내가 딱 전화 오길래 어디쯤이에요? 어디? 지금 출발하려고 거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내가 봤더니 쉿 그러더니 딱 끊고 문을 딱딱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명예들이 우당당당당 그래요. 우당당당은 뭐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은 아주 담대해요. 오셨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응? 근데 뭔가 딴짓하면 뭔가 도도도도도 소리가 나요. 우리 아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체크 들어가죠. 언제? TV, 아이패드 다 만지는 거죠. 핸드폰. 뜨끈뜨끈하거든요. 뜨끈뜨끈한 건 죽음이에요. 그냥 배터리 다 재고. 딱 잡는 순간에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딱 우리 안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 그래요. 아니 공부했어요. 뭐 책은 앞에 어설프게 있잖아요. 어설프게. 공부할 때 그렇게 책이 어설프지 않거든요. 우리 아내가 딱 아니까 점검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손을 딱 잡아요. 공부했대잖아. 거짓말 같은데 했다잖아. 애들이 따라와. 아니 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아니야. 왜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죄인인 본성이 나도 모르게 살고자 입에 태어난 헛소리야. 알았어 여보? 죄인의 본성에 자기 방어야. 그런 거야. 지금 성경에도 써 있잖아. 베드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하면 쟤네들은 죄인으로 끝나. 기다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는 모범생이에요.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선생님 있으면 있어요. 저는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는요 그 부분을. 살다 보니까 정직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던 경험이 있는 거를 본심과 다른 거. 기다려줘요. 그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정직한 게 복이야. 기다려줘요. 그럼 나 좀 이따 와서 그래요. 아빠 사실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밝히는 게 그게 정의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속의 것을 다스리지 못한 게 있지 않나요? 옳다는 명분하에. 신앙의 싸움이 어려운지 아세요? 옳은 걸 옳은 대로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옳은 거를 옳은 대로 하지 않고 그 옳은 거를 보여 틀린 거를 살리려고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중에 부모가 미치는 줄 알아요? 자식은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 자식 죽이지 내 자식 죽여요? 이게 눈빛이에요. 부모는 내 자식 살려야 되니 법대로 못하고 폐지도 못하고 죽이지 못하니 뭐가 돼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옳으면 되고 정직하면 되고 말에 맞으면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직은 한데 인간 이해도 없고 표현력도 없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어디다 쓰겠어요 이 사람을? 더 나갈까요?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이 보다 주목하다. 오랫동안 주목한 거 형들이 편애를 본 거죠. 그런데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자, 편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 편한 인사가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인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인사죠. 옛날 우리들의 어르신의 인사는 그거였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굶고 사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에요. 근데 뭐예요? 샬롬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딱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렇게 올 때 인사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가 나와 문제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파악한 줄 아세요?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계시가 임해. 나는 직통이잖아. 나는 막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알아요? 설교할 때 그따위로 살면 돼! 하고 그냥 눈 한번 쫙 돌려요. 근데 쫙 돌리고 눈을 딱 마주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빛이 흔들려요. 어떤 식으로 고개를 푹 숙여요. 성도가 술이나 처먹고 하고 딱 쳐다볼 때 그 주위에 술 먹은 사람 고개 툭 숙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툭 피하는 사람이 순간 피할 수 있잖아요. 확인 사살에 들어가요. 나갈 때 인사할 때 지사님 하고 인사하면 내 눈을 못 봐요. 그거는 2번 강조.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상급. 말로 물어요. 일주일 평강 잘 살았어요? 그러면 이래요. 3번 최상급. 100% 못 쳐다봐요. 저기 오다가 목사님 피해가요. 불편하다는 거죠. 다 분별이 돼요. 인사조차 못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여러분?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사이. 뭔 줄 알아요? 근데 꿈꿨다고 형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예. 착하기는 한데 눈치가 없어요. 제일 문제인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눈치가 생겨요. 하나님 눈치, 사람의 눈치, 일하는 눈치.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눈치가 사라져요. 눈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하나님 눈치 한번 순간 강팍해져요. 목사님 눈치 한번 순간 강팍해져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눈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피해네? 왜 그러지? 그래야 해결점을 나와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우리 교회 제가 항상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성가대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찬양할 때 꼭 음치, 박치 해도 좋다. 눈치가 있어라. 그죠? 고음 나올 때 박치가 어떻게 돼요? 음치가 주야 하면 어떻게 돼요? 성가대 다 망해요. 어떻게 해요? 눈치 주야 이렇게 소리를 죽여서 입은 쫙 벌리고 남들 볼 때 찬양하는데 눈치가 있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그럼 뭘 맡겨놓으면 문제만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10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양쳐요.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양치러 갔어요. 근데 양치는 복장이 어떤 복장인 줄 아세요? 3절.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람을 그를 위해 채석을 입었대래. 아니 무슨 양치러 갔는데 채석 옷을 입어요. 그죠? 너네 일하러 갔는데 양복 입고 가요. 일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요? 형이 일해. 자기는 뭐예요? 채색옷. 우리 그림 중에 이렇게 떼떼 옷을 그린 게 아니에요. 채색옷은 색깔 있는 옷이에요. 귀족들에게 입히고 관리자에게 입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채색을 줬더니 지가 진짜 관리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형들 앞에. 사랑받으니까. 사랑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사랑받은데 다 관리자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일도 안 하는 채색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괘씸한 놈이죠.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도 못하고. 이게 지금 요셉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자 보세요. 5절.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선언하다, 선포하다,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욱 미워요. 근데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하다. 스스로 굴복하다. 꿀 엎드리다. 쫙 뻗어. 굴복하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이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면 형들이 샬롬하기가 싫어요. 피해가요. 아야, 재수없다. 요셉 또 온다. 이렇게 다고 있는데 형들이 피해가는데 굳이 형들에게 선포해요. 형님! 부른 거예요. 그런지 어떻게 안 돌아봐요? 자존심이 있지. 아이씨, 눈치 없는 저 새끼 또 왜 불러? 돌았었어요. 왜? 그랬더니 내 말을 들으시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꿈을 꿨습니다. 근데 형님이 단들이 내 단에 쫙 뻗어 절하고요. 저한테 키이는 거예요. 내 단은 꼿꼿하게 서가고 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중에는 가서 해와 달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막 자랑질. 중요한 거는 그의 꿈과 뭐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내 말을 드시오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말투예요. 말투.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실제 보면 말투예요. 말이 부드럽고 말이 정중하면 상처가 덜한데 문제는 말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말은요, 은쟁반의 금구슬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이 자리에서 할 때냐 안 할 때냐를 잘 하셔야 돼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의 말과 말투가 어때야 되냐를 아셔야 돼요. 진짜 겸손하고 정중하고 함께하는 말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요. 여기서 실제 문제가 되는데 어른거에 빠진 사람들은 옳다는 것 때문에 그의 말투와 그것과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 꿈 꿨어. 지가 꾼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꼬셨으니까 꾼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랑질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꿈의 해석을 형들이 이해했어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뜻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이 꿈대로 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채석을 입힌 것까지 기분이 나쁜데 꿈은 신이 준 건데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우리의 지도자 삼았어? 이건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뭐예요? 저희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인정한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 꿈에 빠져서 자기 마인드로 생각해서 말하는 그런 놈이 오는 거야. 좋아. 그 꿈대로 되나 봐. 하고 죽여버리고 작정한 거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여기저기 가서 야, 나 환상 봤어, 나 꿈 봤어 이러고 다녀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준 거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딴 데 가서 나불나불거리면 얘가 지금 하나님이 준 걸 이해하는 애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줬으나 하나님이 준 게 뭔지도 모르는 놈이 이놈이에요.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분란을 일으켰어요. 자, 꿈에 맞는 사람인가요? 재밌는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10절, 11절 보세요. 야곱이 해와 달이 별들이 절한다는 꿈을 다 듣자마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죠? 시기해요. 중요한 거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끝나요. 왜요? 야곱은 꿈을 아는 자예요. 야곱은 꿈을 꾼 자예요. 형에게 쫓겨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꾸면서 사닥들의 전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이 그 꿈에 깨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하게 이제 돌아오게 하시리니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약속하겠습니다. 엘베델 사건이 벌어진 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야곱은 꿈을 알아요. 그래서 간직해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꿈이 뭘까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꾼다고 꿀까요? 꾸어진다고 꿀까요? 꿈은 하나님이 줘야 꿀까요? 내가 꾸고 싶어 꿀까요?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줘야 되는 거예요. 꿈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자에게 꿈을 줘요. 꿈에 자격이 있나요? 없지요. 이렇게 눈치도 없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좁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를 나불거리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소망이 없다. 이것은 어떤 눈이에요? 땅의 눈이에요. 이게 땅의 시야라고요. 지금 요셉의 상태를 내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요셉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 요셉처럼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꿈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야곱이 꾸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줬어요. 야곱의 꿈을 줬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부족한데, 요셉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만들 거야. 형들을 잘못도 다 고자질하는 너를, 눈치도 없는 너를, 하나님의 꿈을 쪄도 입으로 나불거리는 너를 나중에 형을 포용할 수 있는 자로, 아니 형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자로 내가 너에게 꿈을 꾸고 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는 건 요셉이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꾼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시야로 나를 보면 요셉처럼 소망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자살을 했던 그 청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있지. 목사님인데요. 목사도 땅의 시야로만 본다면 소망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땅의 시야로는. 그런데 이런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나에게 쓰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나를 꿈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눈이 느껴지니까 나는 내 눈을 따기를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실지 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가 보자. 끝까지 가보자. 한번 달려가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번 땅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이런 자를 만난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봐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꿈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까 보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꿈꾸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소망인과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꿈꾸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꿈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처럼 세상의 높은 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구나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땅의 시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어찌 그리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까?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꿈꾼다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땅의 시야가 아니라 주님의 시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인생의 그 꿈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내게, 오늘 달려내게,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의 사람들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땅의 것으로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오늘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